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간도 저희들 삶의 터전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그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 우리 국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많은 우리 의료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다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주신 말씀 우리 늘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수술을 받고 그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수술 후에 더욱더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큰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다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은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 아주 날씨가 좋은 그런 쾌청한 그런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준우 집사님이 그동안에 한 달은 됐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차츰차츰 회복되어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거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 못 나오니까 교회 오고 싶죠? 예배를 자꾸 사모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파 보면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앞으로 더 크게 건강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성경 다 읽은 대로 다 우리가 기억하죠. 자, 보면은 오늘 이 성경, 이 사도행전 기록한 것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뿔뿔이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비로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시작. 우리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신광교회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걸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탄생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막 힘이 없고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많은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어요. 뭐 몇천 명씩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도 많이 고치고 어떤 병든 자가 고쳐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오늘 본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지금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왜 그동안에 많은 기적이 있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왜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고침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성경에는요, 이 기록된 거, 이 순서나 이런 거는요, 다 뜻이 있어서 기록된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뭐 인품과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감동을 주신 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니까 분명히 뜻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왜 첫 번째 기록했을까? 제가 참고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도 제가 기록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 생활, 목수 생활 했잖아요. 목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그의 영 나타내시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기에도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우리 인생이 정말 맹물과 같이 아무 그렇게 힘이 없는 또 기쁨이 없는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이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하면 새로운 그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에 사로잡히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물이변에서 포도주로 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의 첫 번째 표적은, 기적은 왜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저는 가끔의 그 미국에서 보면은 경찰들이 흑인들을 막 그냥 이렇게 진압을 할 때 보면은 억울하게 흑인들을 죽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흑인이 아니었으면, 백인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 인종차별한다. 흑인이라고 자기들이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흑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안진뱅이를 고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이 사건 이거는요. 요즘에 안진뱅이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설교하면 여러분 나 안진뱅이 우리 없잖아요. 이 설교 우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와 같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0절까지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이건 그 유대의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의 땅에는 구약시대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3시, 그 나라 그 나라 시간으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제9시 시간이니까 기도 시간 그 날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9시, 그 오후 3시니까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니까 이 3시에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런 그 유대의 그런 그 규율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오는 다니엘서 보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옛날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그 방법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정한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무시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로 이렇게 한 것, 그 관습이 그냥 있으니까, 규범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올라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옛날에는 그냥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용어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기록한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근데 성경에 계속 3장 4장 읽으면은 40여 년 된 40여 세라고 했으니까 4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어디서? 바로 성전 입구에서, 성전 미문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성경이 굉장히 그 성전 미문이 아름다워. 동쪽에 있는 그런 문인데,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요. 아주 그 황금색이잖아요, 성전이. 거기에서 아침에 동틀 때나 이게 오후에 보면은 햇빛이 딱 쬐면은 그것이 반사가 돼서 그냥 얼마나 황홀하고 멋진지 모른다니. 그래서 이것을 아주 미문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미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입구에 왜 이 장애인,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왜 성전에 못 들어가느냐? 구약시대 때는요, 장애인은 성전에 입장이 금지됐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가 지금 구약시대입니까? 지금 이 성경 기록할 때가 신약시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 때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구약시대 때 했던 그런 과도기적으로 그런 구약의 풍습을 그냥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지금 신약시대 때는 1세기잖아요. 1세기. 지금 한 3, 40년, 서기 3, 40년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구약 풍습이 그냥 있어서. 그래서 이 장애인은 타인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게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지금이야 뭐 휠체어도 있어서 타고 오자, 전동차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걷지 못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려고 그러면 그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자리 아주 차지한 거죠. 성전 미문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성전 들어가니까, 성전 들어갈 때 거기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동전도 주거나 또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니까 구걸하기엔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못 오는 이런 불구자, 우리들은 불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었어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교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메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받아서 교회 오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초신자 때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자꾸 권면도 받아요.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나오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이제 성전에 들락달락 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처음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가다가 넘어지면은 옆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어린애 같으면 넘어지면 엄마를 쳐다보잖아.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 돼서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오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장성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직접 자기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 뭐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 뭐냐? 지금 교회 잘 나오지 못하잖아요. 안 나오니까 꼭 괜찮잖아요. 야, 안 나와도 사업도 뭐 괜찮게 되고 뭐 건강도 하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구나.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관습이 돼, 습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엊그제도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를 막 멀리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교회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한번 안 드려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빼먹기 시작하면은 그게 아주 습성이 돼버리면은 이제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사람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면서 그간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우리도 똑같았어요. 영적으로 안전뱅이였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스스로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금 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 입구에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구걸하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걸하는 사람, 영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배고프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모습,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구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물질을 좀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는 거야. 뭐라고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한 푼을 달라든가 좀 도와달라든가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오늘 처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갔잖아요. 그런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성전에 오늘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 소문 났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몰라도 반대로 이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서 매일 앉아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날마다 앉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들어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분, 어떤 어려운 좀 불쌍한 분 보면 볼 때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를 좀 도와주고 싶다. 아니면 저분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한 것 같다. 저분을 좀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이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러 왔지만은 그동안에도 이 사람을 여러 번 봤는데도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목해서 봤다는 거야. 더불어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분에게 좀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나오도록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싹둑 잘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분을 전도하라고, 저분의 영혼, 저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저분은 정말로 내가 인도해야만 되겠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민감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를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매번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매번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위에 2층에 있는 그 광고 옆에 그분 그 사장님 볼 때도 지난주에 제가 만나서 제가 차 한잔 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한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매일 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외면하지 말고 그때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5절 시작. 그는 누굽니까? 그래서 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거지가,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목적이 뭐예요?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구걸하려고.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원짜리를 줄라는지 5,000원짜리 줄라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교회 오면은 이렇게 뭘 도움을 받을까? 이거는요 부수적인 일이에요. 교회 오면 먼저 내 지금 이 병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영적인 이것을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나? 예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만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지역적으로 돈 몇 푼 받고 도움 받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도, 이 안진뱅이도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을 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그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랬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야.
근데 뭘 구해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라보는 목적, 교회 오는 목적. 교회 오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나 돈은 없다는 거야. 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이 더 귀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돈 10,000원이겠습니까? 100,000원이겠습니까? 100,000원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일어나 걷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를 치유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가요 돈 많으면요 그 교회는요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된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거기가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에 매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뭐 사실상도 돈도 없지만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본질을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서 오히려 돈에 잘못돼서 이 교회가 넘어지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있고 이 교회가 돈이 많으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예수의 이름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가 이걸 깨닫게 되면요 이 돈하고는요 그렇게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오른손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 협력자가 되어서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신화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와 같이 나면서도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타의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매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죠. 그러니까 40여 세가 되었으니까 어떻든 40세는 넘은 거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걷는 거 여러분 자유자재로 걷죠. 걷는 거 감사하게 생각한 적 몇 번 없지요. 걸으니까. 그러면 눈 잘 보이면은 눈 이렇게 잘 보이는 거 별로 감사할 줄 모르죠. 왜? 잘 보이니까. 안 보여봐야 아는 거예요. 안 보여봐야 아파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눈 조금 나쁘잖아요. 밝을 때는 모르는데 아파보면은 눈 밝은 게 얼마나 귀한지. 저는요 밥맛 없는 분 보면은 이렇게 밥 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없어서 못 잡수잖아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파보니까 아시잖아요.
먹고 싶어도 아무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다는 거 얼마나. 그런데 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뛰어서 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갖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만 놔두면은 그냥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힘차게 우리가 이렇게 생동력 있게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으면은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도들이 첫 번째 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걷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감사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몸이 아프면 눈이 아프면 눈 좀 잘 보였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걷지 못하면 내가 걸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듯이 예배도 여러분 타의에서 예배 못 드리게 공산화가 되어서 예배 못 드린다. 예배 드리면 뭐 그날로 뭐 잡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걸 감내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모르죠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제가요 벌써 이제 2년 됐나요? 제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 후에 뭐 어렸을 때야 뭐 교회 빠진 적도 있겠지만 예배 못 드린 적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신학교 가고 이후부터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린 적이 없잖아요. 다 예배 드려야 한 번 못 드렸어요. 제가 병원에 제가 가서 수술하는 바람에 주일날. 그런데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뭐 사실 보세요. 뭐 몇 명 나오지도 않고 또 교회 뭐 시설도 좋지 않은데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병원에 혼자 앉아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이게 내가 주일날 건강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구원받은 자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마땅한 그런 의무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으로 생각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가서 만나야 되고 자기 친구도 만나고 나 일어났다. 나 멋지지 않느냐.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먼저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9절, 10절 시작. 그에게 일어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다 안다니까. 유명인사잖아요. 맨날 성전 앞에 와서 구걸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입구에 앉아서 동냥하던 사람 아니냐, 거지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을 변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 변화되었어.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이걸 우리가 간증하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 동화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도 안 하고, 의사에 가서 치료도 안 하고, 지금 말하면 재활 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벌떡 일어나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환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그거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이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이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능력,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얼마나 긴 기록이에요. 이 성경 중에서 엄청나게 긴 3장, 4장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차지했을까? 근데 이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준다. 그게 뭐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다르게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한번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사도님이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높여, 그것도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이름들이,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천사들.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 국가, 정부, 어떤 독재자도요, 예수의 이름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느 정부가, 어느 독재자가 예수의 이름을 이긴 데가 없습니다. 이기는 거 같지만 결국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독재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로 무서워하고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은 무당들이 구슬 못하는 거 아시죠? 그거 잘 모르세요?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는 모든 권세, 국가 권력도, 어떤 정부도, 독재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사탄, 귀신, 마귀, 악한 영도 무릎 꿇고 굴복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모든 것에 다 이길 수 있는, 왜? 모든 권세가 다 이길 수 있다고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그 7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도 일어나지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대제사장과 거기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돼. 거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게 막 이 예루살렘에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그 소요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모든 백성들을 한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후에 신약교회가 세워져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그 말씀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살다가 힘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누가 뭐 목사님의 능력이 있고 뭐 누가 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아까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 말씀 들었잖아요. 땅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천하 사람 구원 이렇게 일어난 일은 다른 이름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즉 이 능력이 나타난 기적이 나타난 그 요인이 첫 번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거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 우리 3장 16절 시작. 성하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뭐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소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죠? 나는 은과 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난 돈은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 난 그거 갖고 있어. 그걸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거 보니까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 다음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9장이 한참 지났잖아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 그도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 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 이것만 병자한테 놔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 낫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스게와라는 유대의 제사장 아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들도 보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시험해봤다 하잖아요. 그때 시험해봤더니 마침 걸린 게 마귀한테 악귀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걸린 거야. 뭐 이렇게 안진뱅이라든가 그런 사람한테 걸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행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악귀 들린 자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예수 알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내가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이 스게와 이
제사장의 아들들 7 아들이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이 거꾸로 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 귀신이. 안 나가고 거꾸로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덤벼 들어가고 그 7놈을 그냥 엄청나게 얻어 막 터지고 얻어 때리고 그리고 그들이 상하여 엄청나게 맞고 옷도 다 뺏기고 그래서 집에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같이 예수 이름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 이름만 갖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장난 삼아서 시험 삼아서 했는데 그게 되나요?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완전히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병과 같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그 구원받은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멋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암행어사 마패가 있어요. 암행어사 마패. 그 마패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누가 가져도 마패요 뭐 하면은 그 다 물러나잖아요. 이 마패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기를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했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